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던지신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지? 라고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수준과 영적인 그런 결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있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지라고 확인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지금도 약간 가슴이 좀 이렇게 울컥울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제 마음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것 같고 참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고개를 들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좀 약간 울컥울컥 하는데 제가 어제 요즘에 찬양을 많이 이제 듣고 이렇게 출퇴근길에 한 2시간만씩 시간이 걸리니까 찬양을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 찬양 거의 예람 워십 찬양을 듣게 돼요. 이상하게 축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알레고리라니까 되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편집 부탁합니다. 이러고 시작해 이렇게 딱 끊긴대요. 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영상들이 보면은 처음에는 작은 이런 공간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뀌어요, 공간이.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바뀌고 이제 찬양 이렇게 하는 장면, 영상을 찍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막 엄청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울산에 이제 동래 중앙교회인가 맞나요? 네, 그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청년부 찬양팀인데 계속해서 지금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막 울컥울컥해요. 막 눈물이 같이 나요. 이렇게 유튜브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울컥울컥이 되고 막 눈물이 같이 나고 막 은혜가 되는 경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 찬양에. 우리 찬양팀도 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우리 찬양팀도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참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은 그 유튜브만 해도 500만 뷰. 놀라운 그런 주님의 시선,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500만 뷰. 그러면 5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로 시선이 돌려졌다라는 거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과 그런 결과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도 목사가 누굴까? 전혁이라는 그런 청년부 담당 목사더라고요. 근데 마침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전 새롭게 하소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많은 어떤 간증들, 그리고 그 간증들이 사실은 왠지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저도 새롭게 하소서 출연한 적이 있지만 근데 거기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얘기가 있게 되어지냐면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대. 자기의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목사만 빼고 다른 건 다 하겠다. 이제 패턴 나오죠? 새롭게 하소서의 패턴 나오잖아요. 뭐만 빼고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꼭 그거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간증들이 새롭게 하소서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간증이 시작되니까 제 마음이 탁 닫히는 거예요.
아, 또 뻔한 얘기 하는구나. 또 뻔한 얘기. 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려면 좀 뭔가 뻔한, 뭔가 좀 극적이고 막 그런 얘기들 나와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다치더라고요.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누구의 서원? 부모가 또 서원을 하는 거야. 이제 목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만 빼고 다 됐다. 하나님 목사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지 않을, 절대로 되지 아니할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목사로 쓸 수 있겠냐. 얘를 갖다가 목사로 세웠다가는 내 영광의 땅에 떨어지겠다. 그래갖고 나이트 클럽에서 이걸 했더라고. 이거 뭐죠? DJ 했더라고요. DJ.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갖다 쓸 수가 없을 만큼 악하고 악한 문화에 세속화적인. 그러니까 또 이것도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는 분들 보면은 그와 반대로 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돌이켜가지고 탁 세웠다, 뭐 이런 스토리로 보통 새롭게 와서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중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언제 그러면 서원을 했느냐. 이제 아기일 때 아팠대요. 아파갖고 호흡곤란이 와갖고 병원에 갔는데 또 뭐예요? 그 병명이 안 나오는 거. 이것도 똑같잖아, 패턴이. 이거는 의술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어차피 얘는 죽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빨리 죽으라고 따뜻한 데도 아니고 냉골에다 두고 병풍을 쳤다나 봐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자식은 없어도 또 남은 또 자식이니까 뭐 그런 얘기를 참담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그래, 애기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애기를 안고 기도했어요. 누구 나올까요? 패턴이니까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누구 나와요? 무슨 기도? 누구 기도? 한나 기도. 한나 기도. 살려만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거 서원기도 나오는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어머니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순수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죽어가고 할 수 있는 것, 기억나는 것, 한나의 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왜 이 말씀이, 이 간증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음날 또 기도를 끝나고 다음날 엄마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신방을 왔다요. 그래서 신방을 다 끝나서 이제 성도하고 목사님이 밖으로 나갔는데 목사님이 나오시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왜 목사님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뭔가 막 싸우고 있더래요.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딱 보더니 좀 있다가 목사님이 탁 하니까 뭐 어두웠었던 것들이 탁 손에 모으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깃털이 됐는데 깃털이 훅 하고 그러니까 깃털이 날아갔다는 꿈을 꿨대요. 엄마가. 또 꿈도 들어가잖아요. 맥락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이가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그랬더니 아침에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 호흡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서원에 의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쓰시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듣기가 싫고 그 맥락을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제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실은. 왜 이게 이렇게 뻔한 게 되고, 왜 이런 얘기들이 흔하지? 왜 우리 주변에는? 물론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 또 없잖아요. 막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막 꿈꿨다라고 하고 뭘 봤다라고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간증이 참 위험하거든요. 새롭게 하소서 핵심이 간증인데, 그 간증의 이면에는 참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굳어졌나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딱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랬네. 근데 어쨌든 지금 예라 워십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내 마음이 이러한 내용들, 이런 간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치지? 그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달았다고 할까요? 달았다고. 익숙해졌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교회에서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예전에는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시설 잘 돼. 병원 가잖아. 그냥 병원 가.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아. 기적이 없어지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교회 가운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은 좀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제가 좀 전에 새롭게 하소서의 그 반응을 갖던 것처럼, 아휴, 하던 예수쟁이들은 맨날 저래 라고 할까봐 내 스스로도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순전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들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그냥 편안한 삶, 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살고 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거기에 뭔가 보완적이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 새벽 기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일주일 그냥 감당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조금 내 마음이 좀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조금 영적인 감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민감해지면 되지 하는 그런 수준들이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내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혹시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오늘 나눠드릴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쓰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조금 편하고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들 좀 기록해 놓고 아이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제 수능이니까 수능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잘 봤으면 좋겠어. 라는 기도의 제목을 쓰실랍니까?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면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지금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생각의 기본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져 있느냐라면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런 다윗은 가장 강력했었던 이스라엘의 군주예요. 왕이에요.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억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를 이 억압에서 풀어주고 이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그러니까 극히 세속적인, 단지 이 삶에 있어서, 이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그 다윗의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 정말로 땅이 가장 많고 강대했었던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들은 누구를 바라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고, 그 메시아 사상에서 근거하여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수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44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시편 110편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멈추게 됐냐면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그러한 군주를, 정치적인 군주를 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44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주가 이런 주는 아도니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근데 주께서 내 주께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아도니에게 라고 하는 거는 내 주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왜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게 하시라. 내 우편에. 여러분,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고 우편에 앉았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위대한 왕, 인간 왕이 아니라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내 아도니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허리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또 다른 위대한 왕으로, 인간 왕으로만 생각을 했고, 그들이 요구하는 인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억압과 폭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의 수준으로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그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예수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고 그 간격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잊혀지고 있고 자꾸 무기력해지고 있고 자꾸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때 그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이 예랑 워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일에 영적인 스승이 되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릴 적에 그를 택하사 호흡이 곤란케 하시고 선을 받으신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기적인데 저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익숙하고 또 너무 루틴한 것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에 관한 목사의 마음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목사가 예수를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나의 위로자셔. 그러나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수준의 위로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날 사랑하시지. 그렇지만 내 삶은 여전히 형편없고 소망이 없어. 여전히 나는 가난해. 여전히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었던 건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설교로, 그런 수준의 내용으로 예수를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과 거룩한 구별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영원토록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일, 신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믿고 신앙하며 우리가 신뢰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다윗의 자손으로의 수준이 아니라 주가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기도하면 좋으니까 또 한 번 기도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기도해 줘야지라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하늘의 사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또 관심 없어져 있고 그냥 조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조금 달라진 내 삶에 우리는 만족해 하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그 기도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라고, 요만큼만 응답되어져도 하나님 됩니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과 내 어떤 그릇 안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하나님이라 칭하였은즉, 아도니어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이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성인들처럼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고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신성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의 어떤 신념을 쫓아 나아가서 기도하고 공덕을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 인생을, 그 어린 아이를 호흡을 곤란하게 하셔서 어미의 서원의 기도를 받아서 그가 결국에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자 디스코텍에서 클럽에서 DJ로 운영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MPT라고 그런가? 그걸 뭐라고 한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막 짬뽕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DJ인데 그거를 MP 무슨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용어가 있어요. 그걸 여러 가지 기계를 컴퓨터로 조작해서 이렇게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분이 미군 부대 달라스라고, 미군 부대 앞에 있는 달라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클럽인가 봐요. 거기서 DJ를 할 만큼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글로 간 거죠. 너무 재밌게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라머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2명에서 시작했대. 2명에서. 그런데 2명에서 북치고 장구 쳐봤자, 제가 예라머시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운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다른 친들하고 다르게 이 믹서 되어진 게 굉장히 달랐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알았어.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2명으로 시작했는데 컴퓨터로 음악을 이렇게 합짬뽕을 해가지고 굉장히 은혜로운, 약간 걔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은혜로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DJ 할 때 배운 거예요. 그걸 DJ 할 때 배운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안 하려고 갔었던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도니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가난과 모든 것을 믹서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석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한다니까요. 근데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었던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바울처럼 굴복시키셔서 세운 종은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교회가 신적이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난함도 있고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믹서해서 진정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만드실 때가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 아니하신 거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실 때 그 오른손을 들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돼요.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해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로 폭풍 가운데 두실 수도 있고, 우리를 때로 엘리야처럼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돼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로덴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열심히 특심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에게 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먹고 힘내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콜링을, 그래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도 함께하지 아니하는 순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상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붙들고 있는 이상, 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안다. 내가 나를 단순한 다윗의 자손, 인간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계약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않을게. 떠나지 않을게.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야곱과 같은 고백을 드리기 원해요. 그렇게 하실 때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게요. 할렐루야. 이런 그 예배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축복했을 때 하나님, 내가 결코 10의 1조를 바치겠습니다. 감사죠. 그것은 고백이죠. 이 모든 축복이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 끝나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이 순간에 나는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